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섭리를 쫓아 온 우주 삼라만상을 운행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에게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닮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89 성경 장별 강의 오늘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 말씀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오늘 제목의 말씀은 유다 집안의 납부끄러운 사건. 자, 유다 집안, 유다는 누구였죠?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 넷째 아들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어머니는 레아였었죠. 르시레유, 이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자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 유다 집안의 납부끄러운 사건. 이 38장은 이 거룩한 성경에 없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납부끄러운 사건을 이 거룩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을 공부하면서 그 이유들을 알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 이 창세기 38장은 바로 앞에 나왔던 이 37장 그리고 이후에 이어질 39장 사이에 갑자기 탁 끼어듭니다. 37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이제 요셉이 등장을 했었다, 그죠? 요셉이 꿈을 꾸고, 그죠? 꿈 때문에 이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장면이 나왔었죠. 그게 37장이었고, 이제 39장에서는 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서 어떤 일이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37장 다음에 바로 이 다음 이야기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는 이야기로 바로 이어지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더 매끄러울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사이에 38장이라고 하는 이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톡 끼어듭니다. 자, 그것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자랑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참 납부끄러운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해 볼 때에 결론은 그것입니다. 자, 이 유다가 누구냐면 37장에서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에 유다가 나서서 이 동생 요셉을 살리죠. 그죠? 그래서 죽이지 말고 차라리 우리 그냥 팔자 해서 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선책으로 이 미디안 상인에게 동생을 팔아 넘기는 일에 그렇게 주동을 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요셉을 살리는 그 역사였죠. 자, 그리고 이제 39장에서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서 이 기근으로 인해서 온 땅에 그 큰 기근이 올 때에 이제 이 야곱의 형제들도 이 집안도 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목숨이 위태로운 때에 이제 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내려가고 그 가운데서 총리가 된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게 되는데 바로 그 일, 이 기근에서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도 유다가 아주 중요한 일을 이렇게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유다가 중요한 이유는 비록 요셉이 이렇게 꿈을 꾸고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크게 이바지하지만 결국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냐면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죠.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에 가면 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에, 축복할 때에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에게서 홀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얘기한 거죠. 왕이 이렇게 들고 통치하는 호 또는 규라고 하는데요. 너의 뒤에서 이 홀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규가 끊기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왕권의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이 유다라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38장에서 이 유다 가정에 얽힌 사건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다와 얽힌 사건들을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참 부끄러운 사건이든 자랑스러운 사건이든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8장의 주제 선고는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이 막내 아들 셀라를 이 계대법에 따라서 자기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창기로 변장을 하여 그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렇게 이 다말이 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였는데 그것을 나중에 유다가 알고 나서 자기가 이 막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며느리 다말이 자기를 속인 것을 알고 오히려 그를 칭찬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로다. 나중에 우리 본문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이 구절이 나오니 그때 가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요, 유다와 그의 자녀들, 유다의 자녀들이 누구이며 유다가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그 자녀들을 낳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8절에서 11절에는 이 고통당하는 유다의 가정, 이 유다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죽이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유다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2절에서 30절에 이 유다와 이 다말 사건, 이 유다와 이 며느리 다말과의 이 범죄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을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적으로 우리 첫 번째 소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자녀들. 자, 그림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이 유다가 여기 있고요. 야곱의 아들, 네 번째 아들이라 그랬죠. 넷째, 유다의 가족 관계는 이렇습니다. 유다가 있고요. 유다가 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 하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수아의 딸. 이름도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유다가 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통하여서 이제 아이를, 첫째 아이 엘을 놓고 둘째 아이 오난을 놓고 셋째 아이 셀라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서 쌍둥이 아이를 낳는데 세라와 베레스를 낳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원래 세라가 먼저 나오려고 했었는데 그 동생 베레스가 그의 손을 당기고 이 동생이 먼저 이렇게 나오는 일이 일어났죠. 먼저는 세라가 형으로서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베레스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오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베레스가 결국 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대략적으로 지금 유다의 이 족보는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뒤에 차차 또 몇 번 나올 거니까요. 그때 우리 익숙하게 공부하도록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유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그렇게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버린 이후에 이 어떤 동생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참여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것에 해이를 느꼈는지 갑자기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이 독자적인 생활권을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이 형제들을 떠나서 혼자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돼서 살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 이방의 여인을 만나서 이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와 결혼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게 38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자, 이때 그 후에라는 말은 누구 사건 이후죠? 요셉 사건 이후에, 요셉을 팔아버린 이후에 그 말입니다. 요셉 사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 아둘람이라는 곳 우리가 많이 친숙하지요.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들어갔던 그 아둘람 굴이 있던 그곳, 이제 지도를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이제 자식을 낳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유다는 이 요셉 사건 이후로 이 부모를 떠나서, 형제를 떠나서 지금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내려갔다. 자, 그러면 아둘람이 어딘지, 또 우리 아둘람을 지도를 보면서 아둘람 굴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둘람입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그리고 밑이 여기가 베들레헴이다. 그죠? 자,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자, 여기가 헤브론이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아둘람이라는 곳입니다. 자, 아둘람은 이 헤브론에서 이 북서쪽, 약간 이렇게 북서쪽으로 한 24km 정도, 한 24km 정도, 북서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가 아둘람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 아둘람은 우리가 익숙한 것처럼 이 다윗이, 그죠?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서 머물렀던 곳이 바로 아둘람의 굴이 있었었죠. 바로 이 굴을 우리 사진을 몇 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아둘람 굴의 입구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도 볼게요. 자,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큰 굴은 아니고요. 이 정도로 생겼습니다. 이제 관광객들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유다의 아들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38장 3절에서 5절에 이 유다의 아들들이 아까 그림에서 제가 보여드렸었죠. 아들이 몇 명 있었나요? 3명, 그죠? 1명, 2명, 3명 있었었죠. 그리고 이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아들 2, 그죠? 이래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 3,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 2, 그죠? 이렇게 있다 그랬습니다. 자, 3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는 유다지요? 아니네요. 이 수아의 딸, 이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자, 엘 첫 번째 아들. 그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둘째 아들 오난이. 자,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자, 이렇게 세 아들을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통해서 낳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 유다의 장자 엘이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시다. 자, 첫 번째 유다의 아들이 엘이었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첫 번째 아들 엘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엘이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자, 다말을 어디에서 데려왔는지는 어느 지역 사람인지는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다. 그죠? 예, 이제 앞으로 자주 이름이 나올 다말,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첫째 며느리네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여기 엘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어떻게 악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유다가 가나안 사람, 이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제대로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른 신앙의 교육을 시키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아브라함도 그 며느리를 구할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구하지 말고 저 하란에 가서 자기 가족 중에서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이 있는 그 사람 중에서 며느리를 택하라고 했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이 가정교육이 잘못될 때에 여호와를 신앙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고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런 자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유다의 결혼 이야기, 유다의 이 장자 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다루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유다의 가정. 자, 이 계대 결혼 때문에 이 악한 아들 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고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장남이 이제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을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간섭 중 하나인 이 계대 결혼, 계대법, 이 제도를 통하여서 이제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이 형의 자식을 놓아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부끄러운 유다 가정의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우리 이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유다의 가정 첫 번째 계대법의 시행. 자, 이 계대법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형사지수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계대결혼, 또 수원제도, 고엘제도라는 이름으로 바로 불리우는 이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대에 이 형이 자식이 없는 상태로 만약 죽게 되면 아우가 형수를 취해서 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그 형의 이름으로 상속을 시키는 이런 공인된 간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대법, 또 형사치수제, 수원제도, 고엘제도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계대법이 바로 유다의 집에서 시행이 되는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자, 8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오난은 두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아들, 첫째 아들 엘은 하나님이 죽이셨고 둘째 아들 오난에게 아버지가 이릅니다.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계대법을
네가 이행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이 나오죠. 이 다말과 남편 엘이 있었는데 이 엘을 하나님이 죽이셔서 이제 다말과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제 주어서 이 다말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 이 형의 이름으로 그 대를 이으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이죠. 자, 이 엘이 왜 죽었는지 그 죄가 무엇인지는 말씀하지 않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작하기는 이 가나안의 이 대표적인 죄악들, 이 성적인 죄가 아니었을까? 이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의 가문 안에서 있어서는 아니 되는 그런 어떤 성적인 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짐작을 합니다. 어쨌든 이 엘은 하나님이 죽이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않고 이제 오난에게 바로 이제 그 형수와 결혼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 오난은 그러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계대법을 잘 시행을 했을까요? 우리 뒷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계대법 이행에 불응하는 오난의 죽음. 자, 이 오난 둘째 아들이 이 계대법 이행을 불응했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도 죽이는 장면이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이 이 땅에 설정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이 오난은 이 계대법을 이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그 씨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형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이 가장으로서 대를 잇게 해야 할 이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러니 이 오난은 자기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가족에게 주어진 의무였던 것입니다. 이 이제 계대 결혼법은요, 나중에 모세 때 이제 성문화되어서 법으로 딱 정해지지만 어쨌든 이 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도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 당연히 이행되어야 할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난이 이 계대법을 불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그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행위는 이 자신들의 고엘이 되어서 바로 늘 보호하시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고 또 이 언약 백성을 향한 또 이 언약 백성의 후손들을 퍼뜨려서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는 것이고 자손 번역의 약속을 거절하는 이 적대 행위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 오난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각한 죄를 범한 것으로 여기고 그도 죽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낸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어찌됐든 간에 다말 이 며느리로 인하여 이 두 아들이 갑자기 비명행사했습니다. 그죠? 첫째 아들 엘이 죽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오난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바로 이 며느리 다말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죽였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다말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하고 그 셋째 아들 이 셀라도 자칫 잘못하면 이 다말로 인하여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이 아들도 죽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꾀를 부린 것입니다. 변명을 하면서 이 책임 전가를 하면서 이 죄 없는 다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자, 몸조심하면서 막내 아들 셀라가 클 때까지
그래서 너를 취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자, 그래서 지금 유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엘과 오난이 너무 이른 나이에 조혼이라 그러죠.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죽었나? 아니면은 이 다말 여자에게 이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라고 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 셀라가 어릴 때에 이 다말에게 주려고 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몰라서 다말에게 뭐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일단은 친정으로 보낸 것입니다. 자,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셀라가 성장했는데도 이 다말이 볼 때에 이 시아버지 유다가 이 아들, 막내 아들 셀라를 자기에게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계대법이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다말이 이제 꾀를 내어서 그죠? 유다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창기로 변장하여 그렇게 동침하는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주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범죄 12절에서 30절에요. 자,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이 범죄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이 다말은요, 이제 시아버지의 말대로 친정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막내가 이제 클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내가 다 커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이제 아주 위험하고도 파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유다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갖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시행에 이제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 유다를 속인 다말의 이야기가 12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자, 유다의 아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죽었네요. 자,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 딥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자기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서? 딥나에서. 지난번에 라반이, 그죠? 야곱의 외삼촌 라반도 양털을 깎으러 어디로 올라갔었을 때 이 야곱이 야반도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양털을 깎는 이 일은 이제 추수를 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큰 행사이고 잔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유다가 딥나로 갔습니다.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되 너의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자, 아마 이 며느리 다말이 이 딥나에서 가까이 있었나 봐요. 자, 이 말을 듣고 누가요? 다말이 가부의 의복을 벗고 가부로서의 옷을 입고 있었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왔다는 말 듣고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 셀라는 셋째 아들이었죠. 셋째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그래서 이제 가감하게 이 아들 셀라가 아니라 시아버지를 상대로 씨를 보존하겠다고 이렇게 아주 위험한 지금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그가 누구요? 다말이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자, 다말이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유다의 이 부정한 행위가 먼저 나타나죠. 이 창기인 줄 알고, 자, 지금 아내는 죽었다, 그죠? 수아의 딸이 죽고 나서, 자, 양털을 깎으러 가는 도중에 창기를 만나서, 그죠? 창기를 취하였다. 자, 며느리인 줄 모르고 이런 부정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뒷 얘기를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딥나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아둘람에서, 그죠? 자, 지금 이제 딥나로 왔네요. 딥나. 여기 지금 양털 깎으러 여기 왔다 그랬죠? 양털 깎으러. 요 지중해 부근에, 그래서 이 높은 곳에서 베들레헴과 요 예루살렘은요, 요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이제 내려간 거예요. 자, 아둘람에서부터 저 밑으로 낮은 지역으로 내려갔네요. 자, 여기 있었는데, 다말은 어디 있었는지, 하여튼 이 딥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약조물을 받고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한 다말. 자, 이제 창기인 줄 알고 자기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자에게 유다에게 나에게 무엇을 주고 들어오려느냐라고 할 때에 그가 이제 염소 새끼를 주겠다. 지금 당장은 없는데 내가 갔다 오면서 주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창기로 변장한 다말이 그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그 염소 새끼 줄 때까지 나에게 약조물을 달라. 약조물을. 그래서 그 손에 있던 이 도장과 끈과 손에 있는 지팡이를 그에게 주는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유다와 다말, 창기로 변장한 다말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자, 17절에서 26절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자, 얼마나 몇 마리 준다는 얘기는 없고 염소 새끼 줄게. 그러자 다말이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너에게 주랴? 그러자 자, 이제 다말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다말이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다시 가부의 옷을 입고 또 이렇게 또 있습니다. 자,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자, 이제 털 깎는 곳까지 왔다, 그죠? 그래서 염소 새끼를 그 친구 아둘람 사람에게 줘서 부탁하여 이거 갖다 주고 내가 맡겨놓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 좀 받아다 줄래? 친구에게 부탁을 했죠. 자,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이때 그라고 하는 것은 아둘람 사람 친구죠. 그죠? 아둘람 친구가 가봤지만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왜요? 이미 이제 옷을 바꿔 입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친구의 부탁을 받고 지금 약조물을 다시 되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아둘람 친구가 계속 그 동네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그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21절부터 계속 봅니다.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동네 사람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자,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아둘람 사람 친구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라. 자, 유다가 이르되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 찾는 일 그만둬라. 괜히 더 수소문하고 찾다가 우리의 정체가 발각되고 그래서 괜히 부끄러운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그 약점을 가지고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 못 찾았는데 뭐 어떡하지, 뭐 할 수 없지 하고 그냥 이제 찾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자, 이제 뒤에부터 이 사건이 이제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을 지금 유다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뒤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약조물을 받고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한 다말의 뒷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24절에서 26절까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석 달쯤 후에, 자, 이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 며느리를 취한 후에 장기로 변장한 다말과의 관계에서 이제 자식이 태어나는 일이 임신하는 일이 일어났네요. 석 달 후에 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자, 이제 배가 불러왔다, 그죠? 그래서 이 유다를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 너희 며느리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 아이를 가졌더라 라고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죽이라, 사형시키라고 지금 명령을 내립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자,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자, 이제 그냥 끌려나가서 죽임 당할 이 다말이 아니죠. 드디어 그 바로 약조물을 이렇게 건네주면서 시아버지에게 이걸 보여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의 임자가 나를 임신시켰다라고 말을 하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 이제 모든 전말을 알게 된 거지요. 이 며느리가 장기로 위장해서 자기와의 관계를 가졌다. 그래서 자기의 씨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내용은 바로 유다는 이런 며느리를 질책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이제 왜 며느리가 이렇게 했는지를 이제는 안 것입니다. 바로 이 셋째 아들 셀라를 며느리에게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바로 이 며느리가 나를 상대로 이렇게 계대법을 시행을 했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바로 이 시아버지의 씨를 이 다말은 갖게 된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 유다는 이 다말을 다시는 성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며느리 다말의 이러한 행위는요, 정죄받아 마땅한 이 근친상간이 있죠.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상대로 이렇게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아주 근친상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유다가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후대에 이 이스라엘 어떤 역사에서도요, 이 다말의 근친상간, 이것을 근친상간, 이 사건을 이 율법의 잣대로 정지하지 않고 오히려 시아버지를 고엘로 삼아서 바로 그 자녀를 얻었다는 것, 그의 용기와 지혜를 오히려 칭찬합니다. 바로 시아버지 유다를 고엘로 삼아서 자식을 얻은 것을 그 지혜와 용기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룻기 4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이 룻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다말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면서 다말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루사 너의 가정도 그렇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꼭 다말이 한 행동을 정당화 시켜주는 것 같은 그런 성경 구절이 룻기 4장 12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다말의 지혜와 용기를 칭찬하는 사건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유다와 다말의 범죄 세 번째로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은 다말. 자, 드디어 이 때가 되어서 이 며느리 다말이 아이를 낳았는데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자, 27절에서 30절 오늘 본문의 그 부분입니다.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자,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자, 먼저 형이 그죠? 손을 밖으로 내밀었네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아마 아우가 그 손을 잡아 당기고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자,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동생이 형의 손을 도로 들이고 나서 그 베레스가 나왔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여기 뜻이 나오는 것처럼 터뜨리고 이래서 베레스는 터짐 그리고 파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터뜨리고 나왔다 해서 베레스라고 불렀고요.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셀라라 불렀더라. 이 세라라 불렀더라. 세라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그죠? 세라가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먼저 나온 것으로 여겨서 형으로 인정해 주고 그리고 뒤늦게 이제 베레스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손이 먼저 나온 그 형의 손을 도로 들이고 아우가 먼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스가 동생인데 그러나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냐면 바로 베레스가 받습니다. 그래서 베레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바로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요. 바로 베레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래서 이 베레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족보가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서와 야곱처럼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 그래 태에서부터 다투기 시작했었죠. 그것처럼 세라가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그래서 형이 되었지만 이 동생 베레스가 형을 제치고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원래 이스마엘이 형이었는데 그죠? 이스마엘이 형이었는데 동생인 이삭이 그 언약을 계승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에서가 형이었는데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그렇게 언약을 계승하는 그 복을 받았듯이 오늘 여기에 세라가 그죠? 먼저 형인데도 불구하고 베레스가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복을 이어가는 그래서 이삭 또 야곱 베레스 이처럼 이 장자가 아닌 자가 장자의 복을 받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바로 베레스도 그 반열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 우리 38장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 38장은 이 거룩한 성경에, 이 거룩한 책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좋을 것 같다,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 추잡한 이야기가, 이 유다 가정에 아주 좋지 않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8장에 이 근친상간의 이야기, 또 이 아들들이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담아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가, 바로 그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볼 때 유다는 참 부족한 사람이죠. 그죠? 이 창기인 줄 알고 창기를 취하여서 그에게 들어가는 이 유다의 부정적인 이 불의한 행위와, 그리고 이 며느리 다말은 창기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을 그렇게 일으키는, 그런 범죄하는 이런 부정한 집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부족한 유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이 유다를 택하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에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예정을 받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 하늘 백성이 된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죠? 무조건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유다, 이 네 번째 야곱의 아들인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삼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그 12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면서 바로 이러한 아주 중요한 이 축복의 이 말씀을 지금 이 유다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규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 규가 바로 이 왕이 들고 있는 이 막대기, 이거 왕이 들고 있는 거죠. 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 유다 집안에 바로 이 규를 든 자가 온다. 끊이지 않고 이 왕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이 귀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없어도 좋을 것 같은 이 창세기 38장이 창세기 37장과 창세기 39장 사이에 이렇게 삽입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이 무조건적 선택,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맺고요. 우리에게 무조건적 선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יברכך